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주 오해를 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야, 예수님은 너무하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배경 설명을 잘 안 하는데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정결법 율법을 그 장로들의 유전이 그 율법입니다. 전통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위협을 느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자꾸 율법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피한 것이 너희들은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부모한테 공경할 걸 안 하고 그대로 너희들은 하나님만 피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예식하는 자들아, 예식하는 자들은 뭐야?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는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진짜는 안 믿는 거죠.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이 멀은지 가까운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굳게 믿습니까? 예.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멘 좀 하세요. 기도할 때도. 딴 교회 가면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기도가 그냥 얼마나 좋아요.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헛되이 경배한다 그 말이죠.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21절 본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들어가신다는 말이 본문에는 헬라어 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물러가시니까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데는 120km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안 믿어요. 그래서 120km 되는 두로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는 거죠. 피해서 가신 거예요. 너무 충돌이 세지니까요. 오늘날도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함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입으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무역을 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사는지 몰라요. 굉장히 잘 삽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유다 나라하고는 구약 때부터 관련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궁을 지을 때 그 두로 시돈 지역에서 백향목을 갖다 줬고, 솔로몬 때는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을 찍어오고 은금을 바꾸고 그들에게 땅도 주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었던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선민인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선민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선민과 개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더러우냐 이거예요. 누가 개같이 더러우냐 이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지. 오늘 이걸 못 깨달으면 이 배경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끗하다고 선민이라고 정결법을 하는 유대인들보다는 더럽고 취하고 귀신 들리고 취급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두론 시돈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배경을 먼저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 두로와 시돈이 비록 이스라엘 북쪽에 있지만은 얼마나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하고 관계가 있었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1장 8절로부터 9절로부터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리라.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네 백성들을 또 저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 관계가 있죠. 또 그 다음에 곡식이 신약 시대에는 곡식을 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두로 시돈 지방에는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한번 12장 20절을 한번 영상 띄워주세요. 이 곡식을 사러 헤롯 왕한테 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기네들은 양식이 없으니까 왕국은 헤롯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에서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들을 친해서 이 어려운 관계가 화목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저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더러운가? 이 유다 사람이 진짜 더러운가?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하고 정말 정결한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한가? 이게 보통 심각합니까?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민은 무조건 깨끗하고 정결하냐 그 말이에요. 즉 교회만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목사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교회 나오는 성도고 장로 권사 집사면 깨끗하고 정결하냐 이거죠.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더러우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입술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결론은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려라. 오늘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큰 믿음의 소원대로 하고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운이 남으면은 상상을 할 수 있고 설교 제목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 큰 믿음의 소원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되면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살맛이 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 안 돼요. 참 그러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를 많이 했어도 그 살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믿음과 소원대로 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첫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세 번째 주를 지금 말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믿는다거나 내 뜻을 믿는다거나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내 뜻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구원받았습니까? 글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죽어봐야 알죠. 천국에 가봐야 알죠. 그래도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그 읽은 것이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잠깐 동안 죽었었대요. 죽었는데 이렇게 한 2,000명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몇 명만 천국으로 가더래요.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죠. 몇 명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보세요. 구원 믿는 믿음 똑같다. 그런데 뭐 기도가 이루어진다든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믿음은 다 틀려요. 큰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파이프와 같은데, 이 파이프가 어디에 연결이 돼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믿음의 파이프가 하나님께 왜 제가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성령에 연결되는 게 여러분이 제일 알기 쉬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성령에 딱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거나 내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내 감정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내 생각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이 파이프가 자꾸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다른 거예요. 어째 저 사람은 기도해도 자꾸 응답이 되고, 근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자식들이 잘 되고, 근데 우리는 왜 자식들이 잘 안 되고 그러는가?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는 거 잘 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도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뭐 이런 것 등등이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첫 번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소원대로 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아주 이제 이번에 믿음 여러분 시리즈에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더럽고 추한 두로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이런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모든 관계가 이스라엘과 가까우니까 소문을 들어서, 그러니까 벌써 이해가 딱 되잖아. 소문을 들어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고 주님이시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 같이 해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목사를 믿어서도 안 되고, 누굴 다른 사람을 믿어서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라는 말은 주님이시오, 주인이시오 이런 말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이사야 선지서 사무엘하 다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도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있어요 하는 분이 그래도 한 분 있어요. 뉴욕에 있는 분은 있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LA에서 온 분은 저렇게 하는데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조금 교양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건강하고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예, 절대 안 해요. 저는요 기도할 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제일 제가 많이 한 기도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피가 철져서 걷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머리가 하얗고 아주 나이가 많은 그 노인 의사가 오더니 나를 갖다가 밤중인데도 찾아왔어요. 의사가 숨 쉬는 것부터 이렇게 주더라고요. 숨을 쉬고서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 숨을 쉬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하고 지금 그냥 이게 그냥 숨도 그냥 쉬면 아파요. 그런데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 목사가 다쳤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만 하면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7절에도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불쌍히 여겨달라.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그 오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저 세례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나이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거는 여기 영상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감을 못 잡는 분은 대개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랍니다. 유대인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이 IQ가 더 높대요. 여러분 IQ가 너무 높아서 저는 그래요. 이 믿음 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이 IQ가 너무 높으면 이제 한번 감히 잡아보세요. 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는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를 설명하려고 제가 누가복음 18장 38절을 18장 13절을 제가 읽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충돌을 주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멀리 떨어져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 제가 2번 말했어요.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구원. 네, 조금 가깝긴 한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번째,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겸손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 속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하는데 회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다니도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다리가 다쳐서 숨도 못 쉬어서 노인 늙으신 의사분이 와서 당신은 숨을 쉬어 산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숨 쉬는 걸 가르쳐줘서, 내가 그날 기도한 것은 다른 기도 하나도 한 거 없어요. 할 기운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보다도 다리가 빨리 붙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일찍 태어나고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다리가 뼈가 붙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리고 붙어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이 병원에 의사한테 갔다 유명한 다나고고라는 이 유명한 이 의과 의사, 수술 의과 의사, 다리만 전문으로 수술하는 사람이요. 그 의사한테 여기 가면은 808번지에 있어요. 그 사람 사무실. 딱 갔다면 이 기부스를 풀어볼 때 혹시라도 미리 얘기합니다. 쩔뚝발이가 될 염려도 있고요. 제가 다리를 쩔뚝발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도 평생 고생을 하고 살 수도 있고 잘 붙을 수 있다. 이거 좋은 점은 들었으면 우리 집사님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내가 병신 쩔뚝발이 돼서 우리 집사님 나를 평생 붙잡고 다니려면 쉬울까요? 힘들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 얼굴이 백지장같이 변하는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초죽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당당했어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불쌍히 여겨주소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2번씩이나 읽어도 감이 안 오는 건 뭐냐면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때요? 회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했습니다. 세리는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고 세리를 인정해주고 의롭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기도도 못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예수, 성령님 다 들어간 거고, 거기에는 뭐냐면 겸손이 들어갔고, 거기는 죄인을 인정했으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 기도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부 기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배우시면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내가 뼈가 붙어, 그래서 딱 뼈를 풀렀어요. 제가 마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죠? 딱 풀렀어요. 그런데 뒷동거리지 않고 여기서 저기 걸어버려요. 딱 걸으니까 의사가 이래. 자기는 처음 봤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거를. 그 왜 그래요? 내가 무슨 평소에 건강을 노쇠하고 잘해서 그래. 아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큰 믿음,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난 절대 속으로 그랬어. 난 절대 쩔뚝발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쩔뚝발이 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11개월 동안 LA에서 살면서 저 유영숙 집사가 증인이에요. 우리 집사람을 침대에서 일어나면 케어기 부는 여자가 오니까 내가 내려놓고 화장해 가서 내가 들어놨다 놨다. 그 내가 전부 총체 자동차에다 들어놨다 놨다. 또 침 맞으러 갈 때 들어놨다. 또 우리 집사람 그냥 오니까 저 명동 칼국수가 맛있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갔다 내렸다. 지금 몇 번 했는지 모르죠? 또 그것뿐입니까?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 커피 또 가서 들었다 놨다. 집에 와서도 들었다 놨다. 화장실 하루에 한 번 가겠어요. 목욕할 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28번을 들어놨다 했더니 내가요, 다리가 이렇게 병이 난 거예요. 11개월을 하고 나니까. 여기 오니까 그때부터 내가 찔뚝거리고 못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정이 있어요. 여기 박기영 목사가 나를 6개월 이상 2022년 11월부터 8월 달까지 제가요 얼마나 병원을 많이 다닌지 아세요? 근데 제 기도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God is there. 임마누엘.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원상이 복구가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제가 걸어다니게 됐단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이 불쌍히 여기서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숨 하나 제대로 못 쉴까봐 의사가 와서 숨 쉬는 거 연습하라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교만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건강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 내가 목사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풍성하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살아도 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이 흉악한 귀신 들렸단 말은 더러운 것이 대표인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회개가 들어갔고 죄인에게 들어가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다 같이 기도. 기도가 이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서도 속에는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포함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으셔요. 겸손한 자 뭘 받아요. 그 다음에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대표 기도하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에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말을 몇 번 제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기도가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기서요. 자, 이제 큰 믿음 몇 가지 했습니까? 믿음의 대상자가 분명해야 된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세 번째는 다 같이 해보세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장애물 뭐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간절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가 나오지 않아도 나이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행여가 나가는데 예수님은 고쳐달라 살려달라 말도 안 하는데 가서 그 행여를 붙들고 여자여 울지 말라 하면서 청년아 나오너라.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런 예수님인데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보세요 본문을.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오죽하면은 제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좀 고쳐줘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또 대답하나 보세요. 이 장애물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침묵 한 말씀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우리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요 포기한다고 그래야 이 설교하고 궁짝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면 포기해요 안 해요? 저도 많이 포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안 돼. 우리 형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경기동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는 10년을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형님을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믿겠다 그러고 그럼 영접 기도하세요. 영접 기도 했어요. 또 시카고 오셨어요. 시카고에서 또 영접 기도를 2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내가 교회를 데려갔더니 소망교회를 데려갔어요. 나 이러면 교회 다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형수가 자기 그 교회 다니는 데 있어요. 거기 권사기 때문에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수 보고 교회는 똑같습니다. 천국 가면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님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다니세요.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교회 안 다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믿음은 똑같다 그러는데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다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침묵할 때 기도 응답 떠서 그래야 돼요. 또 장애물이 뭡니까? 뭐가 또 장합니까? 우리가 남한테서 자존심 상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또 물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자존심 상하면 너 믿는데 그래 그 몇십 년을 믿으면서 집 한 채도 없냐?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는 아파트가 뉴저지에 5채고 엘머스트에 우드사이드 하나가 있고 맨하탄 하나 있고 몇 개입니까 집이? 세지도 못하네요. 다시 한번 뉴저지 아파트가 5채 있고 우드사이드에 집이 한 채 있고 맨하탄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러면 내가 후배는 지금 집이 몇 채입니까? 7채. 그럼 믿음이 나보다 큽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민생활 50년 하면서도 집 한 채도 없느냐? 그랬을 때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자존심이 상하겠다는 거 보세요. 24절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A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이. 그게 너는 뭐요? 너는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존심 상해야 안 상해요? 나 같으면 쌩 하고 돌아서서 도망가겠다고. 허물한 허줄구레한 청년이 말이야. 예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보세요. 아까는 이 여자가 어디서 소리 질렀어요? 어디서? 예수님 뒤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야 돼요? 안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잖아요. 낮았나 안 낮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자 26절을 다 같이 읽으시죠. 오늘은 26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성경을 26절 읽으세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뭐예요? 개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개는 와일드한 개가 아니고 강아지입니다. 오늘 그래. 아이고, 여러분, 난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아니, 뭐 강아지든지 와일드한 큰 개든지 여러분 보고 누가 야, 이 개, 용은 할 수도 없고, 얘 개 뭐가, 얘 개라고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아마 두 손 들고 핥힐 거예요. 나보고 누가 개라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발길로 한번 차버리죠, 그냥. 예. 근데, 저를 따랐어요. 자존심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벌써 주님을 다윗의 자손을 믿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벌써 소문을 듣고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유대교보다 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들 손 안 씻고 밥 먹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숨어있는 진짜 큰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자존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걸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두 자리 숫자 IQ 있는 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자리는 다 많으니까.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한 소리 시작.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자존감이에요. 그거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존심은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돼요. 우리 주비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왜 개라고 하는데도 자존심을 버리고 부스러기 주님이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 그걸 토부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겁니다.
옳소이다마는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부스러기도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나이다. 개는 나 개요. 개지만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 유대인들 책을 보니까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 했죠. 씻고도요, 그 유대인 떡이라는 거 이렇게 납작해서 넓습니다. 예, 여기서 좀 그 바닷가 가면 메디테리안 거기에 지금 그 유대인 떡이 나오잖아요. 거기 넓은 거. 그런데 그거 쪽을 떼가지고 손을 닦아서 버린답니다. 정결하게 손을 닦았지만 더 깨끗하게 해서 먹을 빵으로 손을 잘라서 산을 빼서 딱 던지면 개가 먹는데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라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나는 개지만 옳소이다마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 말 해석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마디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은 믿음의 파이프가 하버드 대학교에다 됐을까요? 아니면은 빌 게이츠에다 갖다 됐을까요? 믿음의 파이프를 어디 갖다 댄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 된 겁니다. 믿음의 파이프가 하나님께 된 거예요. 즉, 내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나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았어요? 여기 자존심 상한 사람 내가 잘 알아요. 한마디면 막 얼굴이 푹 해가지고 그러면 알아요. 아, 저분이 저 말에 자존심은 상했구나. 자존심이 상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뿌리가, 믿음의 파이프가 어디에 됐어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15장 1절 2절에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보다가 두로 시단에 더럽게 짝이 없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을 내가 알려야 되겠구나. 그 중매의 그 큰 믿음을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큰 믿음을 주님이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다. 옳소이다마는 나는 상에서 떠지는 개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부스러기에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자존심 상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왕 예수 믿을 거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비록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데서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러면 정말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갔느냐? 자, 정말 처음에는요, 예수님도 먼저 유대인에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펴보세요. 자, 영상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짜입니다. 예, 내가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다는 말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들만 구원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를 갖다가 본토지파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여겨주며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 거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 했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전파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전파라는 말이에요. 이 해석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 큰 믿음을 끌어내서 나에게 이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적으셨구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고쳐보내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는 이것이 이 이방인 여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듯 내가 죽고 그날 후에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 복음이 이방까지 열국까지 나갈 것을 알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빨리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빨리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저거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 저거는 딴 데를 셌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저거는 성경 기준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거 보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저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잘못 찾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집니다. 큰 믿음과 소원대로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가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겸손,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한 게 들어가 있고 회개가 들어가 있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가 들어가 있어. 세리, 회개.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옳소이다마는 부스러기 은혜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은혜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부스러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니까 얼마를 거뒀어요? 12바구니를 거뒀어요. 다 같이 해봐요. 12바구니가 부스러기다. 오늘도 우리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12바구니입니다. 4,000명을 먹여도 남은 걸 또 거두라고 하셨어요. 7광주리가 됐어요. 부스러기가.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자, 다 같이 해요. 제 얘기를 마지막 장이 결론을 드려요. 큰 믿음은
교회를 크게 하거나 여러분이 큰 빌딩을 사고 프로젝트를 크게 하고 여러분이 큰 일을 해야 큰 믿음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큰 믿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큰 믿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만 알아도 오늘 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1,500명 하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섬기고 교회 건축도 내가 했고 이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심령이 세리처럼 가난해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라. 큰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서 내 소원대로 되라. 성경 어디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데는 큰 내 믿음이 크도다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 여자인데 원문에는 오자가 붙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 어디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내 큰 믿음의 소원대로, 그 다음에는 뭐가 빠졌을까요? 되리라 이게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오늘 큰 믿음 가지고 소원대로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